유명하고 인기 있던 빵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이야기하려는 내용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아름다운 교회 베들레헴 공동체 빵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가장 제 기억으로 유명했던 빵은 포켓몬스터 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전 세대에서는 뭐 국진이 빵, 네, 뭐 핑클빵, 네, 이런 빵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빵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이 빵들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빵이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그 빵 안에 띠부띠부실이라는 것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는데요. 띠부띠부실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스티커다. 그래서 띠부띠부실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물론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개척을 하셔서 집안이 이렇게 유복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함은 없이 자랐는데요. 제가 굉장히 부러워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 누구냐면 매일매일 포켓몬스터 빵을 사 먹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포켓몬스터 빵을 먹는 게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면 빵을 사서 띠부띠부씨를 빼고 빵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매일매일 빵을 사 먹는 게 부럽기는 하지만 저거는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소망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난 나중에 커서 매일매일 포켓몬스터 빵을 사 먹되 절대로 빵을 버리지 말아야겠다. 이것이 어린 시절의 제 소망이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포켓몬스터 빵을 매일매일 먹고는 했죠.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리고 오늘 공동체의 이름인 베들레헴은 빵과 관련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빵집, 빵을 굽는 마을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마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이 아주 조그만 마을, 작은 마을이다, 작은 고을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은 김포처럼 평지에 있는 마을이 아니라 산 중턱에 언덕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베들레헴은 2만 5천 명 정도가 살고 있는 아주 작은 소도시였으니 2, 3천 년 전에 그 시절에는 몇 명이나 살았던 도시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동네 사람들 누가 누구인지 다 알고 어느 집 자식이 누구인지 다 아는 그런 자그마한 마을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어느 날 비극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마태복음 1장 21절이 아니고 마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이라는 왕이 이 동네에 있는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작고 고요한 마을, 서로가 오순도순 언덕배기에 모여서 빵 구우며 살고 있었던 이 작은 마을에 대체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명령을 내린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 시간 혹은 로마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만한 이름 3명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클레오파트라는 많이 들어보셨죠? 가운데 있었던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은 로마의 유명한 집정관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클레오파트라와 나중에 연인이 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인데요. 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는 그 유명한 카이사르 황제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 로마를 차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함께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던 연적 사이였습니다. 도대체 헤롯 대왕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 이야기는 왜 하느냐? 이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안토니우스라는 이 로마의 위대한 정치가의 연주를 가지고 유대의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은 그 집안이 왕가 출신도 아니었고 대단한 재력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라인을 잘 타고 상황 판단을 잘하고 아주 머리가 뛰어났기 때문에 왕조가 무너진 이스라엘 지방을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다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야 이 사람을 헤롯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폄하하는 내용 어투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가 오늘 써놓은 것처럼 이 사람을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람에게 대왕을 붙입니까? 세종대왕, 광개토대왕 이런 사람들처럼 아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들었던 사람에게 대왕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악역으로 묘사되어 있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헤롯 대왕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나라를 잘 살게 만들었고 부강하게 만들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빠른 두뇌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 헤롯 대왕의 정적이 클레오파트라의 라인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유대 지역을 먹으려고 격렬히 암투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때 헤롯 대왕에게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 헤롯 대왕이 바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신의 적의 우두머리니까 사실은 엄청난 적 아닙니까? 바로 어떻게 하냐면 여리고의 대추 야자 밭을 클레오파트라에게 바칩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여리고성에 있는 대추 야자 밭, 이스라엘 지역이 대추 야자나 올리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밭을 클레오파트라에게 바친 다음에 이 땅은 당신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바로 공물을 바치면서 자신의 라인을 공고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둘 다 자결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옥타비아누스가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소식이 들리자마자 바로 헤롯 대왕은 로마로 달려가서 옥타비아누스에게 충성 맹세를 합니다. 그렇게 얻어낸 것이 유대 지역의 왕이라는 칭호였고 이러한 정치적 정략, 엄청난 머리, 권모술수를 썼기 때문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헤롯 대왕이다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부강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 지역에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아이의 탄생을 알리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수라는 아이에게는 별명이 있는데 그것이 임마누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성탄절을 지내면서 많이 묵상하게 된 내용 아닙니까? 참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참 좋은 말입니다. 임마누엘의 말 뜻이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시면서 임마누엘이라는 별명을 받은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는 나머지 아기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기 예수가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굉장히 낯선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부르지도 못해서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따로 만들어서 쓸 정도였습니다. 이 아도나이는 무슨 뜻입니까? 나의 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주님, 주인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고 크고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랑 어울리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거대한 비석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오늘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의 별명이 임마누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지점을 느끼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의 일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으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이제 곧 태어날 생명입니다. 힘없고 부서지기 쉬운 그러나 호흡하는 한 생명입니다. 마음 먹고 부러뜨리면 쉽게 부러질 연하디 연한 존재가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서는 얼마간도 살 수 없는 그러나 숨을 내뱉고 들이쉬는 생명이 신의 함께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기가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다가오십니까? 이스라엘에게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기 어떻습니까? 갓 태어난 갓난 아기 어떻습니까? 겨우 두 손에 찰만한 작은 몸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갓난 아기입니다. 두개골이 뇌를 충분히 보호해 줄 만큼 단단하지 못해서 모자를 씌우고 조심조심 다뤄야 하는 것이 아기입니다. 머리의 무게를 목의 근육이 채 다 감당하지 못해서 목 하나 가누지 못해 항상 그 목을 받쳐주어야 하는 것, 그것이 어린 아이입니다. 어머니가 3시간에 한 번씩 젖을 내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지 못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 그것이 바로 이 어린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가 임마누엘이다. 이 아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 어린 아이에게 있다 라고 천사는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등장한 곳이 어디다? 베들레헴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가장 연약한 임마누엘이 등장한 곳, 세상 가장 연약한 임마누엘의 별이 뜬 곳, 세상 가장 연약한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 그곳이 베들레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가장 연약하고 약한 임마누엘이 아니라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영리하고 강한 헤롯 대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두 왕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왕은 어느 누구에게 제지도 받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에게 저항도 당하지 아니하고 수명의 혹은 수십 명의 혹은 수백 명의 아이의 목숨을 빼앗는 데에 전혀 거리낌 없는 힘을 사용하는 왕입니다. 그러나 다른 왕은 어떤 왕입니까?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하지만 그곳에 평화와 생명 그리고 우주의 신비를 품고 있는 가장 작고 연약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베들레헴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두 왕이 격렬히 소용돌이 치고 있는 베들레헴 같은 곳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혹은 세상에 어렵고 약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도 거기에 편승하고 있을지 모르겠지요. 그러나 이 세상 베들레헴의 한 구석에서는 별이 뜨는데 그곳에는 가장 낮고 연약한 임마누엘이 거기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베들레헴 공동체가 여러분의 빵을 들고 나아가야 할 곳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베들레헴 공동체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가장 연약한 임마누엘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아기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다른, 세상과는 다른, 전혀 세상은 보여줄 수 없는 헤롯 대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도저히 보여줄 수도 알려줄 수조차 없는 그 참된 강함, 그 연약함 속에 임한 하나님, 그것이 우리들의 작은 나눔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지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23절만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피하셨다가 이제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평생에 따라다녔던 이름은 무엇이냐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나사렛이 어떤 동네입니까?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갈릴리, 그 지방에서도 시골 동네가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공생애 사역을 하실 때에 사람들이 저 젊은 청년 말씀 너무 잘 전하고 카리스마 있는데 저 청년 어디 출신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사렛 출신 예수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사람들이 에이, 그럼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구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베들레헴에 그리고 나사렛에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베들레헴 공동체의 귀한 사역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전부터, 새벽부터 반죽을 시작해서 오전 내내 반죽하고 빵 만들고 또 그 반죽이 부풀기를 기다리고 그것을 구워내고 그 빵들을 다 나누는 것, 그것이 지금 베들레헴 공동체가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억만금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거 주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사람들이 이 빵의 가치를 몰라줄 때가 있더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으로, 임마누엘의 마음으로 반죽을 하시고 빵을 만드시고 빵을 구워내시고 그 빵을 나눌 때에 그 빵이 들려지는 곳마다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베들레헴이 되고 나사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때까지 열심히 빵 만드신 것처럼, 열심히 아름다운 교회 빵집 만드신 것처럼 앞으로도 성실히 빵집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저는 이러한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이제 김포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 되었습니다. 큰 교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 참 기쁩니다. 그러나 때때로 두렵기도 합니다. 점점 더 임마누엘과는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 우리가 헤롯 대왕처럼 큰 건물 가지고 있고 더 좋은 것들로 채워져 있고 융성하고 강성해지지만 그 본질이 베들레헴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가 될수록 우리의 본질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작고 연약한 임마누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관심 기울여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강하고 융성한 나라가 아닙니다. 강하고 융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 살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 입을 수 있다. 연약한 사람들은 더 쉽게 아픔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을 바라보는 것.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연약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여기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우리의 힘을 나누고 우리의 힘을 죽이고 빛을 들고 빵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사는 베들레헴이 베들레헴의 비극이 아니라 오순도순 살아가는 아름다운 빵집 되어져 가도록 노력하고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분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하며 먼 곳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베들레헴 같습니다. 세상은 다 헤롯 대왕을 찬송하는 것 같고 헤롯 대왕 잘하고 있다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우리 가족 피해 없으면 되지, 우리나라 잘 살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께서는 그 작은 몸으로 연약하고 어리고 아프게 베들레헴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헤롯 대왕이 아니라 임마누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리고 약하고 연약한 것, 그것이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리고 작고 연약한 이들의 친구가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베들레헴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수고와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쌓여가고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우리의 삶과 아름다운 교회에 있을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